창세기 3장 말씀은 인간의 타락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읽어보려고 했을 때 이 창세기 3장 말씀을 살펴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세상과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근본적인 원인이 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죄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깊이 있는 통찰을 주고 있는 성경 본문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말씀이기 때문이죠. 인류는 늘 이 세상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해 왔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완전하고 완벽하다, 행복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늘 무언가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갈등과 반목이 일어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가정 안에서도 불화와 전쟁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에도 평안이 없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간은 늘 이런 고민을 안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저마다 자신들이 생각해낸 대안을 제시하면서 온갖 철학적인 이론, 그리고 종교적 신념, 경제, 정치,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죠. 불완전한 이 세상을 어떻게 완전하게 바꿀 것인지, 인생에 존재하는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나름대로의 처방전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고안해낸 그 어떤 방법도 이 세상이 안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인간이 마주한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계급 구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세상의 경제 구조를 바꿔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거죠.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있는 계급 구조를 무너뜨려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어 가지면 행복한 세상이 올 거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듯이 마르크스의 사상은 결과론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사상이 되었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인간 안에 있는 이 기본적인 욕망, 이것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한 결과였다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을 잘 가르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몽주의적인 태도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죠. 그런데 정말 교육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보다 교육열이 높은 나라는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육에 열심을 낸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것도 무려 19년째 1위, 2025년도 결과입니다. 올해도 1위를 하면은 우리나라가 20년째 독보적인 자살률 1위 국가예요. 여러분, 교육이 문제다, 잘 가르치고 많이 배우면 더 행복할 것이다,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법으로 사람들을 잘 통제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뿐 아니라 성경 안에서도 이미 증명된 얘기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그토록 외쳤던 이스라엘의 근본적 문제 중 하나가 뭡니까? 저울이 기울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저울이 기울어져 있다. 무슨 말입니까? 권력자들이 법을 집행하는데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법이 관대하게 적용돼요. 그런데 돈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법이 무자비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래전부터 고통의 의미를 설명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들을 만들어냈어요. 어떤 종교는 인간의 고통은 욕망에서부터 오는 거니까 욕망을 버리고 수행을 통해서 해탈에 이르게 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또 다른 종교는 인간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다 보면은 그렇다면 어느 정도 좋은 세상에 이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들, 그 종교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든지 다른 모든 종교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믿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성경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과 기독교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차이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 일어났던 인간의 모든 시도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문제를 외부에서부터 찾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내부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의 타락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 바로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 죄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사단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죄에 빠지도록 만드는가? 그리고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무엇보다 모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죄의 시작은 말씀에 대한 왜곡과 의심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안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단 한 가지를 금지하셨어요.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저주가 임하여서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참 좋더라 라고 말씀하신 그 완벽했던 세상 가운데 온갖 고통과 아픔과 저주의 문제들이 들어오게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타락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3장 말씀은 뱀과 여자의 대화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뱀이라는 존재, 인간에게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영적 존재인 사단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유의해야 하는 점을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가야 돼요. 함부로 그 이상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이 뱀을 보면서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될 수 있어요. 뱀에 대해 생각할 때 뱀은 과연 동물이었을까? 아니면 사단 자체를 가리키는 것일까? 아니면 이 뱀, 이 사탄은 과연 언제 창조된 것일까?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져야 하는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사단의 존재는 너무나도 명확하다는 겁니다. 사단의 목적은 분명해요. 사단의 목적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하려고 우리에게 은밀하게 접근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 말씀을 눈여겨보면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고 타락의 길로 빠져들게 되는가, 그 디테일한 과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뱀이 여자에게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을 곱씹어 보면은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하와가 뱀으로부터 이 질문을 듣게 되는 그 순간 하와의 마음과 생각은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뱀이 하와에게 던졌던 이 질문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도와 진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굉장히 선동적인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사단이 인용한 말씀, 뱀이 인용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냐면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나오는데,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에는 자유와 금지가 함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자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단 한 가지,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뱀은 이 메시지의 균형을 완전히 깨트려 놨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유는 제거하고 금지만 남겨놓은 것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뒤틀어서 왜곡시키면서 인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사단의 전략은 왜곡시키는 것에 있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인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거기에 살짝 가짜를 섞어 놓는 거예요. 말을 부풀리고 본심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도 해당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식으로 의심의 씨앗이 자리를 잡게 되는 그 순간부터 관계는 깨지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 상대방이 하는 행동, 상대방의 모습,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와가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인 순간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됐어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 그 왜곡으로 인한 의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하는 말이 의심이 되는데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믿고 따라갈 수는 없는 법이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은 의심을 낳고, 의심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오해는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점이에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이 질문은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질문이죠.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분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빼앗아 가려는 분으로 바라보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경계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당연히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타락의 영적 메커니즘, 타락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말씀의 왜곡이 있습니다. 의심합니다. 오해가 시작됩니다. 불신이 일어납니다.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방법이 굉장히 전략적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사단은 처음부터 다짜고짜 하나님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은 인간이 죄에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기 위해 굉장히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인간에게 접근해 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뱀과 이 여자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 중에 이 뱀이 두 번째로 하와에게 건넨 말인데요, 이번에는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노골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단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왜곡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해도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야.
그것으로 인해 네가 죽게 될 일은 절대로 없을 거야.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결국 이 자리까지 끌고 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인가, 아니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인가. 사단은 우리가 이 둘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를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만든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는 진짜이고 하나는 가짜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든 사단이 거짓말을 한 것이든 둘 중 하나만 진리이고 나머지 하나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와의 선택,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이런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만 해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의 삶에 파묻혀 살아가다 보면은 사단의 말이 훨씬 더 솔깃하게 들려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진리는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불편해 보이고 힘들게 느껴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사단이 제시하는 것들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너무나 합리적으로 보이고 편안하게 느껴지고 편리하게 보여요. 사단이 제시하는 것들, 우리 내면의 욕구,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은밀한 욕망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자칫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 있으면 사단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기가 너무나도 쉬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의 타락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분명한 이 영적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유혹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도록 유혹했던 뱀, 사단은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미혹하고 유혹하려고 했었고, 마찬가지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 사단의 실체를 분명하게 이야기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죄를 지으라고 칼을 들고 협박하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뿐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사단은 인간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죄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 그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려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늘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영적인 주파수를 주님께 맞춰 놓아야 돼요. 그래서 매일 매순간 언제나 어디서나 영적 민감함을 유지한 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단은 언제 어느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미혹하며 다가올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창세기 말씀 속에서도 뱀은 언제 그 곁에 있었냐는 듯이 느닷없이 나타났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기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단의 교묘한 속임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성경을 모르는 성도들을 발견하면 기뻐서 춤을 춥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어도 성경을 모르고 있거나 혹은 성경을 알기는 아는데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 사단의 교묘한 논리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미혹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죄의 결과는 관계의 단절과 수치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와는 사단의 미혹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고요. 하와만 먹은 것이 아니라
남편 아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함께 먹음으로써 둘 다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뱀이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자, 지금 여기서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지금 이들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상태를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해 주는 말이에요. 인간에게 타락한 존재로서의 자기 인식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아담과 하와의 영적 상태가 근본적으로 변화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죄인의 상태가 된 겁니다. 이 죄인의 상태가 된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이러한 내적 변화는 즉각적으로 외부적인 반응으로 나타났어요. 타락 이전의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이해했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했어요.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을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순수했어요. 평안함이 있었고 자유로웠어요. 누구에게도 숨길 것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두려움도 없었고 자기를 방어할 필요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타락 이후에 인간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자기 자신에게로 옮겨져 왔어요.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중심적 존재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자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벗은 것을 깨닫게 되죠.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게 됐어요. 이 감정, 부끄러움과 수치심, 이것은 죄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알지 못했던 감정인데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몸을 가리고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애를 쓴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에게 일어난 변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말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숨었습니다. 죄를 짓게 되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어버린 거예요. 죄가 가지고 온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에 있었어요. 원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친밀하고 편안한 관계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졌어요. 10절 말씀에서 아담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나의 수치가 드러나게 될까 봐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를 지은 인간의 특성입니다. 아이가 놀다가 사고를 쳤어요. 집에 있는 꽃병을 깨뜨렸네요. 엄마가 그렇게 조심하라 그랬는데, 저 꽃병 꼭 조심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는데 기어코 사고를 친 거죠. 그때부터 아이의 마음에는 엄마한테 혼날 것을 생각해서 두려움의 감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무심코 자기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지레 겁을 먹고 움츠러들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친밀함에서 두려움으로 바뀌게 된 거죠.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죄를 짓게 되자 하나님이 불편하고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가 가지고 온 가장 치명적인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자 그것을 시작으로 다른 모든 관계들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파괴됐어요.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부끄러워하게 되었고 자기를 숨기고 싶어졌어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포장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고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SNS,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수많은 것들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현상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여기서 인간에게 존재하는 이런 죄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포장해요.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것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좋아요를 갈구합니다. 나를 잘 포장하기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은 공허한 것이죠.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뭔가를 끊임없이 노출하는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자신을 감추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보셨을 때 아담이 이런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우리가 이 아담의 대답 속에서 중요한 변화를 발견하게 되죠. 타락 이전에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와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은 완전히 하나였어요. 연합된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짓게 되자 하와를 향한 아담의 태도가 돌변하죠. 아담은 하와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하와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저 여자 때문이, 남 탓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와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하와는 뱀을 탓했어요. 그 누구에게도 내 책임을 말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상대방을 탓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타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 남 탓을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입니다. 부부 사이든 부모와 자녀 사이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이든 우리가 자신의 실수와 실패와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순간 관계는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순간부터 관계에는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관계의 파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죄는 인간과 창조 세계와의 관계까지 깨뜨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완전하고 아름다운 세상, 조화로운 세계 가운데서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존재하고 인간은 그런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모든 파괴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이것은 마치 도미노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차례차례 하나둘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뭔가 내 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치명적인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가 모든 관계의 파괴를 가져온 것이죠.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회복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뭡니까?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숨게 되는 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자녀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생각하면 우리 인생에도 우리 이 세상 가운데도 그 어디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없죠. 절망만 가득합니다. 죄로 가득해져서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삶에 대한 아무런 소망도 기쁨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허무해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회복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죄를 지은 인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다는 것.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다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지금 에덴 동산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모르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죄를 지은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린 채 방황하고 헤매이고 있는 인간의 위치를 깨닫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회복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나와의 거리가 너무나 멀어졌는데 너 지금 어디에 있니? 지금 내 앞으로 나와라. 빨리 나에게로 돌아와라. 죄인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간곡한 사랑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실패와 그리고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깊은 절망과 고독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부르시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강제로 끄집어내시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치고 숨어버린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이죠.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가죽옷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주시고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가죽옷을 보면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가리키고 있는 최초의 예표적인 사건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원복음이다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더 이상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벌거벗은 몸 그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옷,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은혜 안에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